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옆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붙어서 가까이 얘기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선한 양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이거 무엇보다 좋은 것, 그 뜻을 이야기하는데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양심의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양심이란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가 양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양심을 갖고 계시나요? 좋은 양심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나쁜 양심을 갖고 계시나요? 아마 스스로가 그 마음의 중심을 좀 잘 판단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양심을 갖는 은혜로운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또 그 양심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킬 때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헌신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헌신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헌신한 사람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볼까?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면 보디발의 아내 그 위치에서 그 힘에서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왕과 그 나라의 방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진미를 놓고 먹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된 일이라면 그들은 결단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양심들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그 승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니라.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크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이 자꾸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 자기 옷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고 함께 하자.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이 보디발의 손에 내가 있는 것보다 나는 그 손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그는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도 그의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것, 비싼 것, 아끼는 것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좀 불편하고 죄를 짓는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유혹의 그런 거절한 결과는 분명 우리가 보았듯이 뭐냐?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요셉의 선택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분명히 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그 빠져나올 때 자기의 외투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은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게 첫 번째 옷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의 형들에게 옷이 벗겨져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상황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보디발의 아내 손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 지금 보면 요셉의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내가 옷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을 지켜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매튜 헨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한 양심을 잃는 것보다 좋은 옷 한 벌을 잃는 것이 낫다.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옷이 잃어버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 선택을 통해서 보였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소에 보면은 요셉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어떠한 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유혹이 오기 전부터 그의 삶의 방식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설득이 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알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니다. 왜 할까? 참 그걸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쉬운 예로 보면은 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합니다. 그런 일 참 많이 있으시죠?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하면서 자기 타당화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유혹이 되어가지고 그 욕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금방 일어나는 것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하루아침에 살찌는 사람이 있나요? 또 반대로 하루아침에 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하루아침에 살찌고 하루아침에 살 빠질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나의 행동과 내 생각과 방향과 내가 무엇을 먹고 또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조금씩 건강해지거나 좀 몸이 힘들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가게 된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상황들이 이 유혹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요, 이 내 안에서 생각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남 탓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 나라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귀신이 그랬어요. 그래요. 참 그러면 참 답답해요. 또 이렇게 잘못해놓고 저는 좀 연약해서요. 저에게는 병이 있어서요.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사건 사고 일어나고 술 취해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밀어요.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너무 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승리를 보게 되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결단이 되었고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음처럼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유혹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도 하나님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실 보면 그 어려움, 그 문제들, 유혹들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 유혹의 현장에 지금 애굽에 혼자 떨어져 있는데 누가 있나요? 형제가 있나요?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있나요? 친구도 없어요. 지금 혼자 서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혼자 판단을 내려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혼자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요셉이 혼자였나요? 애굽에 혼자 있었나요? 지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요, 지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 또 이방인이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큰 칭찬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뭐한 사람이요? 감동된 사람이래요. 그걸 딱 보자마자 감동이 되는 거야, 그냥. 그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야. 그의 행동들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보면 감동이 오나요?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그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대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그 선택과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으로 결단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2026년도는 기쁨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온전한 판단 속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육신의 욕심 때문에 병이 들고 육신의 욕심 때문에 괴로워할 수,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죠. 요셉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았어요. 늘 주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여호와의 영은 뭘 가리키냐?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눈의 의식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눈빛, 우리는 보면은요 자꾸 보고 싶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만지고 싶어. 자꾸 같이 있고 싶어. 이 봄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참 요즘 유튜브, 쟤네들 지금도 유튜브 보고 있네.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애들이 많이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밥 먹어라 해도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있어요. 애들이 다 이러면서 뭐 음식 먹는 거, 또 희한한 거, 우리 집에 세 놈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놈이요 삼겹살 뼈대인가? 삼겹살인데 뼈가 있는 삼겹살이 있나 봐요.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이걸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먹어야 되나요? 참 이걸 참 애들이 참 그거 보고 그런다니까요. 보니까 자꾸 먹고 싶고, 보니까 한번 느끼고 싶고, 보니까 나누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따는 것, 정말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거룩함으로 나누고 싶고, 거룩함으로 변하게 되고,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향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시편 말씀을 보면 찾아 나옵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함께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옆에 주변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어려움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함께해 주신대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그 마음의 기쁨의 열매를 기쁨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래요.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서 그 제약된 유혹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롭게 팍 일어나서 밖에 나가다가 싸울 사람도 있어요. 또 집에 가서 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면 다 그래요. 알아. 얘기 안 해도 알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떤가요? 뚜껑 열리죠? 다 안 돼. 근데 안 해. 이게 안 돼요. 이게 보면요.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알아. 근데 돌아서면 안 해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알아. 한다고. 성적표 나오면 뚜껑 열려. 아니, 똑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요, 생각해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유혹이 온다 할 때 나에게는 이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생각을 무장하고 마음을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기적으로, 교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도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혼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귀한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나님과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 주신대요. 우리가 좀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보니까 내가 감동이 돼. 하나님 은혜 너무 감동이 돼.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 하지 말 걸 그랬네. 아내를 보고 성령을 은혜 감동이 돼.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